이제 모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5장에 이르게 되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서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난번에 내려올 때에 그때에는 우상을 만들고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지 아니하여 오직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은 이제 36장에서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임재할 그 회막을 만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성소를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마이크가 조금 센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성소를 지으라 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성소, 즉 회막, 성막을 짓는 그 말을 이제 대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대하는 데 있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호렙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성막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그 일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먼저 안식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다 같이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성막 짓는 말씀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성막을 지을 때 예를 들어서 범죄단의 위치를 해야 됩니다. 또한 촛대라든가 또 진설병의 위치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이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2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이니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지금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는 34장에서도 보았듯이 3대 절기와 이런 다른 이야기를 함께 나아가 같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지금 안식일만 지키라, 그리고 이날에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죽일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이라는 용어가 제가 세보니까 한 14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6장 같은 경우에는 만나 때문에 이제 거두는 것 때문에 안식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20장에서는 하나님의 법 때문에, 율법 때문에, 십계명 가운데 안식이라는 용어가 나와, 31장에서도 또 안식이라는 용어가 나와 있고, 34장에서는 안식이라는 용어는 자체는 없습니다만 일곱째 날은 반드시 실진이라고 얘기하면서 34장 아마 21절쯤에 기록이 되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렇게 또 3대 절기를 얘기하면서 같이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다른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본문에
그럼 엄숙하게 하면 본문 말씀 바라보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 엄숙한 안식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바라보세요. 엄숙한 분위기로. 자,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엄숙한 안식일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특별한 안식일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안식일이 특별하다. 이 안식일의 개념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이게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제7은 안식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생겨난 그 안식일 개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엄숙한 안식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막을 지금 짓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관계된다? 하나님. 10계명도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 안식일은 누구와의 관계다? 하나님. 예,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됨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야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굴까요? 안식일의 주인, 예,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성경에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안식일 누구를 위한 날입니까? 사람을 위한 날입니까? 아니면 안식을 위하여서 사람이 있는 날입니까? 다시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날인지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날인지 확실해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물어볼게요.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건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이 있는 건지. 이렇게 제가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2장. 마가복음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마가복음 2장. 찾았나요? 2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마가복음 2장 27절 같이 공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안식일을 기다렸어요. 왜냐? 쉬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마가복음 2장 28절 말씀 안식일의 주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시금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 쉬는 안식일을 계속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쉬는 안식일을 나 급한 일 생겨서 일하면은 죽을지니 라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일하면 반드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안식일 날도 나는 주인이다. 안식일 날도 주님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구약시대는 일하면 죽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 날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손 마른 자도 고치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한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안식일 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혹시 지금 눈을 감고 있다는 분들은 마태복음 11장을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내가 혹시 눈을 감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찾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 외우는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찾았으면은 다 찾았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 말씀을 기다려요. 모든 사람들 다 내게 오라. 너희들 힘들지, 아프지, 살기 어렵지, 내게로 와. 내가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이야기를 잠시 했고요. 안식일에 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35장에 나와 있는 엄숙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 개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모세는 지금 성막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때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모세 선생님, 제가요 앞으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 조각목을 좀 사와야 됩니다. 오늘 제가 안식일이라도 제가 가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일부터 바로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이 가는 짓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일지니라. 그 개념이에요. 안식일의 개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세요, 내가 이 성막에 덮개, 이거는 참 구하기 힘든 거 아닙니까? 이 4겹, 5겹으로 덮어야 되는, 그 붉은 물들이는 수달에 해달에 그 가지고는 그건 어디서 나겠습니까? 제가 지금 출발해야 됩니다. 출발하다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은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물론 쉬는 날이지만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존재하는 그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날, 그 안식일의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한 안식일, 엄숙한 안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도 여러분에게 읽도록 하였습니다.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자, 첫 번째 이 안식일의 개념은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개념은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두 번째 이 안식일 개념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달력에 보면 주일이 먼저예요? 아니면 그 주일이 맨 나중에 있어요? 주일이 먼저 있죠, 그렇죠? 지금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7일 때 안식을 해라 라고 지금 명령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먼저 명령하셨습니다. 순서로 보게 되면은 안식일이 먼저인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금 뭘 보여주고자 하냐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바뀌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34장을 보면서 6월절 이야기도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초실절, 칠칠절 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막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5장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 34장에서는 요새 동안 일하고 제7일 때 안식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35장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명령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가 이제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의 개념이 바뀌어지는 그것을 지금 내다보면서 출애굽기 35장에서 안식일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특별한 안식일. 성경 말씀에는 엄숙한 안식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이 안식일의 개념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자, 첫 번째는 안식일의 개념이 뭐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이다. 복음이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순차적으로 봤을 때에 복음을 암시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복음이다. 세 번째도 복음이다. 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 먼저 지금 이 안식을 지킨 다음에 성막을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모세 입에서 성막 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야 먼저 쉬라는 이야기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 지는 이야기를 분명히 할 텐데, 지금 이 시점은 성막을 지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막이 무엇인가? 성막은 누구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초소를 나를 위하여 짓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거하기 위하여서 성막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그 모습은, 그 이유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엄숙한 안식일, 이 안식일의 개념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아름다워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다. 복음이다. 주일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는 장로님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장로님들이 한 달에 한 번 기도 순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들어오게 되는데, 이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에, 물론 은퇴 장로님 말고 그 당시에는 이제 시모 장로님만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새벽에 빠진 장로님은 그날 낮예배 기도 못했습니다. 왜? 한 주의 첫날이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내가 오늘 주부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장로님이
새벽 예배 그날 안 오시면 기도 안 시킵니다. 그냥 목사님이 기도하셨어요. 다른 장로님도 안 시켜요. 다른 장로님 순서가 준비 안 돼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은 오늘 누가 안 나왔구나. 자기가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한 바퀴 삥 돌아서 그 장로님 시간이 왔을지라도 한 번은 또 못하게 만들어요. 바로 다음 쌀을 외치게 됩니다. 그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차에서도 싹 빼버립니다. 첫날이기 때문에. 한 주의 첫날, 첫 시간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한 주의 첫날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온전히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일날 예배가 몇 번이냐? 어? 새벽 예배 있지, 낮 예배 있지, 오후 예배 있지, 또 큰 교회들은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있지. 예배가 그렇게 많은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뭐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첫날,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초실절을 지켜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날 지키라는 거예요. 한 주를 시작하는 그날이 정말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한 주간도 그 기쁨으로 승리하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복음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부활로 복음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복음이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안식일의 의미가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이다. 구약 성경에는 성막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물건 하나하나들이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문, 그 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막의 모든 것, 번제단에 흘린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주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안식일, 신약의 주일, 물론 똑같은 건 아니고 좀 다른 겁니다. 하지만 개념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첫 창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1, 2, 3, 4, 5,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창조 때에 안식일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창조 때는 주일의 개념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무슨 창조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요. 다시요. 첫 창조 때는 안식일. 자, 그 다음에 재창조 때는 주일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창조 얘기했습니까? 첫 창조와 재창조. 네, 재창조. 이 재창조가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의 부활로 재창조가 이루어지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하셨고 제 창조로 말미암아서 이제 주일이 매 앞에 오게 되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의 은혜가 첫날로 있게 된 것이 그 한 주간 동안 승리하라는 개념이 예수님의 부활로 생겨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첫 창조는 의문의 것이었습니다. 의문의 것이란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 반드시 죽이는 거예요. 자, 불도 켜지 말라는 말씀도 3절에 나와 있죠.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 드렸습니다. 이런 회당에서 예배를 만약에 드린다. 유대인들은 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날 안식일날 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 안식일날 불을 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켜놓으려면 미리 전날 켜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의문에 속한 법입니다. 하지만 주일의 개념은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해져야지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일을 꼭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일주를 승리해야지 이런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주일을 날은 특별히 내가 전도하면서 한 영혼 살리는 일을 동참해야지. 예수님께서도 주일날 생명 살렸습니다. 이 생명 살리는 일 하는 날, 그 날이 주일의 개념이 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무서워서 내가 안식일날 불 켜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일날은 편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영혼 살리는 일 하는데 최선을 다한 그것이 주일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과 주일 개념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근원적으로 거룩하게 지키라 그 말씀은 또한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시대는 신약 시대입니다. 복음의 광채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명했는데 복음의 광채가 밝히 드러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숙한 안식일이라 이것은 앞으로 있을 주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주일은 복음의 강체가 내 안에서 발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체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이 복음의 강체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뀌어진 이 주일의 개념, 아까 안식일의 개념과 비슷한 개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야 된다. 이것은 동일한 개념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교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당장 지금 잘못한다고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주일날은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서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다시 한번 좀 더 크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이 엄숙한 안식일의 의미가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복음에 살고 이제는 복음에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복음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강체가 있는데 이것이 나를 통하여서 반사되어져서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복음의 강체가 내 안에 있는데 그걸 아직도 수건으로 가려갖고 나가면 안 돼. 자기 혼자 간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강체를
다른이들에게 전하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엄숙한 안식, 이 특별한 안식일은 지금 주일에 대해서 지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 뭐합니까? 주일날은 첫 번째 하나님과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날인 것입니다. 주일날은 뭐하는 날입니까?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날인 것입니다. 세 번째